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정식적인 축복 기도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또 야곱에게 절을 한 후에 요셉은 이제 자리를 정돈을 하죠. 13절에 보면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오른손은 더 큰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편하게 장남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맞추어서 그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야곱이 손을 바꿉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 얹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머리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은 거죠. 1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지만은 그들이 이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향한 축복이 그 아들들에게 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착각하여서 손을 어긋나게 올린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요셉은 당황하고 재빠르게 야곱의 손을 바꾸고자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야곱은 반복하여서 말하며 그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착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에브라임 손에 오른손을 얹고자 하여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므낫세도 큰 복을 받을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서도 이 므낫세도 요단강 오른편과 또 왼편의 큰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고 그 후에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까지 가장 큰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전에 이삭은 장남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계략으로 속아서 그렇게 하였죠.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가 영의 눈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고 관습을 뛰어넘어서 에브라임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겁니다. 이 야곱은 축복하며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야곱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은 이제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계속 그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지금 애굽에 있지만 이 마음은 가나안 땅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것에 뭐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굽이 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언약은 가나안 땅을 넘어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곳은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축과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목축과 농사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고센 땅이 더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그런 눈이 함께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또한 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세겜 땅은 세겜 땅 또 한 몫을 더하는 것 또 산 비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해석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시제도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과거로 되어 있죠. 이것은 미래에 가나안 땅 분배에서 요셉에게 한 몫을 더 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두 몫이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 각 지파는 땅의 면적도 더 넓게 받습니다. 또한 세겜은 므낫세 지파의 몫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거하였던 이 세겜성 이제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분배는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마치 과거의 일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은 것이니라.
미래의 일이지만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직 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미래의 일로 축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게 먼 훗날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그 땅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미래의 큰 일들이 그의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450년 후의 일을 마치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천국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이 될 겁니다. 완성된 천국은 미래의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천국은 현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수 있고 천국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천국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천국에 대한 확신,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허황된 미래가 아니라, 내 욕심에 따른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삶의 기쁨인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날마다 그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오늘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그런 삶의 방향을 찾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